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정체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책을 단순히 시가서라고 취급하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가서들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좀 보는 것도 필요하죠. 이 책들을 우린 흔히 지혜 문학서라고도 합니다.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 문학서라고도 합니다.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붙은 것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이 언약 시리즈 성경의 맥을 잡다 가장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성경은 비유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은 어떤 계시를 보고 글로 썼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 글을 보고 그 이미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첫 시간에 강의하면서 언약 용어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 용어들은 꼭 적어 놓으시고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언약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맺죠. 강대국, 약소국에 일방적으로 맺어주는 겁니다. 둘이 언약을 맺기로 하면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져와서 잡은 다음에 정 가운데를 가르죠. 중간을 쪼갠다는 겁니다. 양 옆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영구적 순종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고 언약을 잘 이행하면 복을 받는다.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를 뿌립니다.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제단 사이를 지나갔다가 뒤를 돌아서 둘이 손을 잡고 다시 지나오면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는 언약 문서를 두 개를 만들어요. 강대국과 약속이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언약 인증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강대국 왕이 궁전으로 불러요. 함께 언약 만찬을 먹습니다. 언약 만찬은 대표적인 게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소금도 먹고요. 그 다음에 서로 친구의 관계를 이룹니다. 이제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 종이 되고 언약 주가 되며 때때로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한두 개라도 딱 나와 있으면 다 나와 있지 않아도 지금 이것이 언약과 관련된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시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가장 첫 시간에 잠언 9장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 기록자들은 그림을 글로 바꿨단 말이에요. 계시를 본 것을. 근데 우리는 글을 그림으로 바꿔야 됩니다. 9장 1절 보시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이제 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명사만 좀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혜, 집, 7 기둥, 짐승, 포도주를 혼합, 상, 여종, 성중 높은 곳,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식물, 생명, 명철. 여기 첫 단어가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언약적 의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지식, 명철 같은 의미입니다. 집,
이게 언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배웠죠? 일곱은요, 언약 숫자입니다. 기둥은 언약 체결할 때 돌단, 돌 기둥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요. 짐승 잡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예, 언약 맺을 때 짐승 잡잖아요. 혼합한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 언약 잔치 기억나시죠? 상은 언약 만찬 때 상을 차리는 이미지입니다. 여종은 언약주, 언약종, 종의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성중,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산과 평지 이미지에서 높은 곳은 언약 백성이 거하는 곳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는 지혜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약적 관점에서 풀면 지금 이것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모든 단어들 이미지들이 언약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충 보아도 이 지혜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입니다. 즉 사람들하고 지혜가 사람들하고 언약을 체결해요. 제단을 쌓고 짐승을 쪼개고 언약잔치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중요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인 지혜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 드립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역대하 1장 7절에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네, 지혜 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 1장 10절을 볼까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여러분 두 단어가 같아요, 달라요? 우리말로는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죠. 즉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비록 지식은 없을 수 있으나 지혜는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지식은 많아도 지혜는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두 단어는 같은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가 뭐죠? 재판 잘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을 잘해서 뭘 하려고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판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신명기 17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일어나면 즉위식을 할 때에 왕에게 뭘 준다 그랬죠? 율법서를 필사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은 율법서를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역대하 1장 8절 9절을 다시 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다윗,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게 뭐죠?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럼 이거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즉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오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성공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솔로몬은 언약적 체험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시편들을 읽으면서 다윗의 언약 체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솔로몬 자신에게 부족한 언약적 체험을 사모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434회나 나오고
잠언에만 좀 집중되어 123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함께 붙어 나온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해요. 좀 특별한 사용법이라는 거죠. 신명기 4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데는 신명기 4장 5절 6절의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재판과 통치를 통해서 열국 중에 큰 나라 사람이 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가 선택한 이유인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다음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 하나를 놓고 두 엄마가 싸우잖아요. 잘 아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내렸죠? 칼을 가져와라 하고 아이를 나누라고 했잖아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엄마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둘 다 창녀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솔로몬은 이 재판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을 활용합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비록 창기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불같은 그 자식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솔로몬은 읽어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지혜의 핵심은 PPT에 보시면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잠언 4장 1절 2절 아들들아,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잘 아는 대로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아들은 누굴까요? 솔로몬의 아들들이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여기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다윗 왕이겠죠. 그리고 내 어머니는 밧세바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가르쳐준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 그것이 잠언 4장 4절부터 나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거예요.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릴 때부터
왕관을 물려줄 때까지 입이 닳도록 했던 말이 요 말이었습니다. 지혜 얻어야 된다. 명철 얻어라. 지혜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그래야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높이 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말끝마다 지혜 지혜 하니까 솔로몬이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자 주저없이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1987년에 대한항공 858편 항공기가 공중에서 폭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88 올림픽을 앞두고 저진 항공기 테러였대요. 이때 북한 공작원인 김현희 씨가 체포되어 남산 밑에 있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김현희는 처음에는 일본 사람인 척 하다가 나중에는 중국 사람인 척 합니다. 일본어, 중국어에 아주 능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 김현희가 분명 특수 임무를 띠고 항공기 테러를 저지른 북한 간첩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조사를 임합니다. 수사관들이 김현희에게 한국말로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수사관들은 계속 한국어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고 신경 쓸 게 없는데 아는 말이 들리니까 신경 안 쓰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김현이라는 사람이 수기집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대요. 수사관들이 갑자기 나를 칠지라도 모른다. 무의식 중이라도 한국말 튀어나오면 안 된다. 반드시 일본어로 놀란 척 해야 된다. 잠꼬대도 일본어로 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을 세뇌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수사관들이 끝까지 한국어로 수사하고 김현희가 우리말을 알아들었다는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니까 결국 죄송합니다. 수사관에게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무의식 중에 들려오는 말,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계속 반복을 시켰기 때문에 물론 솔로몬의 믿음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학습시키고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PPT에 정답이 다 적혀져 있네요. 잠언 8장 1절부터 보면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잠언 8장 6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 지혜는 선한 것입니다. 내 입술 열어 정직, 지혜는 정직합니다.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지혜는 진리네요.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지혜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볼까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시를 찾아 얻었다라고 말하고요.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 지식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지혜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마치 인격체를 가진 존재처럼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절부터 그 지혜의 정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즉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지혜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지혜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여기 22절에 보면요. 지혜는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그 곁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30절 볼까요? 내가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행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지혜의 정체는 뭐예요? 네, 바로 신성의 이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잠언에 말하는 지혜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지혜를 의인법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인법보다는 제유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얼굴에만 땀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에 땀 흘리는 것은 온 몸에 땀 흘리는 것을 전체로 비유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혜는 예수님의 여러 품성들 속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대표적인 속성 한 가지를 가지고 성자 예수님을 비유한 제유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언 9장을 좀 볼까요? 잠언 9장.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것입니다.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7 언약 숫자죠. 기둥, 언약 제단을 다듬고 짐승, 언약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 언약 만찬입니다.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 언약 백성 거주지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가 부른 겁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즉 지혜가 없는 자들은,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슈브, 언약으로 돌아오라. 또 지혜 없는 자, 언약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 언약 만찬을 먹으래요. 무조건 주시는 겁니다. 내 혼합한 포도주, 언약 만찬을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뭘 얻으래요? 생명을 얻으라. 지혜를 얻는 게 곧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9장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해석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처럼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바로 역대하 1장 11절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옆에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모든 것, 먹고 사는 것, 재물, 영광, 세상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하셔서 예수님을 얻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 재물, 영광, 부, 그 이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찾고 배우는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